우리 미가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 시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낱낱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오 할렐루야. 라스라스여 성령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부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아벨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아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피해자, 안타깝게도 형에 의해서 삶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제사, 그의 예배 때문입니다. 아벨의 예배가 아벨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기에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자라 칭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일까? 우리는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자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린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농작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양 중에서도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수확물의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물로만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죠. 첫 번째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가 기르는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처음 새끼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둘째도 귀하죠. 하지만 첫째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첫째에게 드리는 그 정성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을 보면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것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깨끗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흠이 있는 것, 병들고 저는 것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 남는 것, 없어도 그만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한 몽골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 자매가 이제 소를 치러 나갔다가 그만 그 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소가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소를 찾아 헤매다가 예배 시간이 된 것을 알고 소 찾는 것을 중단하고 교회로 갑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사정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 대신에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소 대신에 예배를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보니까 교회 마당에 그 소가 와 있더라는 것이죠. 소가 지발로 찾아온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기다 가져다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으로 여기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보편적인 예가 될 수는 없겠죠. 특별한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우선으로 삼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은요, 예배 시간이 늦지 않게 먼저 가서 앉아 있으라고 가르쳤어요. 최소한 10분 전에 가서 앉아 있어라. 왜? 허겁지겁 가면은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막 숨이 차고 또 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가서 앉아 있어라. 준비된 예배 정성껏 드리라. 또 어떤 새 옷을 사면 주일에 교회 갈 때부터 예배 갈 때부터 입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왕이면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어느 정도만 부은 것이 아니죠.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 향유가 얼마짜리였어요?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계산이 빠른 유다가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향유였어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연봉을 줘야 살 수 있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아낌없이 부은 거예요. 왜? 나의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분의 은혜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 예배, 드리기 싫은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가면 번제에 쓸 나무가 있겠지 그러지 않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준비해서 사흘길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을 두고 이삭과 둘이서 산에 올라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종들이 같이 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양을 잡아야지 왜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세요? 주인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말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못할까 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까 봐 방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예배도 철저하게 정성껏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7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도 좀 생겼어요. 다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으실 텐데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분들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피곤한 시간, 힘든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7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물 이전에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예배 이전에 삶의 예배를 보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인의 삶이 어떠했기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은요, 선이 아닌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 이전에 엿새 동안 우리의 삶의 예배를 보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한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들어온 그 죄성, 타락함으로 들어온 죄성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나타난 게 아니고요,
곧바로 그 아들 대에서 나타났어요. 요즘처럼 죄가 많은 세상이 아닙니다. 삭막하고 살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인류 초창기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이 천성이 원래 악했고 아벨의 천성이 원래 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똑같이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 죄성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다스려진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 음란,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지 우리를 사로잡아서 악한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죄의 충동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했던 다윗 아닙니까? 청년 시절에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믿음으로 싸워 이긴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다윗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 살인, 교사죄를 짓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80년대 초반에 고관 대작들의 집만 골라 털어서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던 조세영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붙잡혀가지고 오랜 기간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를 했어요. 형을 마치고 나와서 어떤 여자분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선교 활동도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일본의 어떤 일로 갔다가 도쿄 시부야에서 새 집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또다시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2004년에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는데 저 마포에 있는 어느 치과 의사 집을 털다가 자기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어떤 경비업체한테 붙잡힙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요, 참 충격을 받았어요. 오랜 감옥 생활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그 사람을 달라지게 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도벽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역자라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킬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째는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보디발에게 인정받았고 감옥의 간수에게도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안 잡히는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밤을 새웠습니다. 저 같으면 몇 시간 해서 안 잡히면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하고 접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안 잡히는 고기 잡아보겠다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잘못된 신념으로 행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세요.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웃과의 관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덕적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건 영성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이 그의 도덕성을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도 달라지잖아요. 누가 볼까봐 그냥 대충 하고 못 나가지 않습니까?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모자라도 쓰고 나가고, 우리 여자분들은 눈썹이라도 그리고 비비크림이라도 바르고 나가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성이 우리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삶이 따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우리 류현진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야구 잘한다는 사람이 모여있는 그 메이저리그에서 이 류현진 투수가 아주 탁월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율 1위고요. 현재까지 또 올스타전에서 선발 투수로 뛰었습니다. 팀에서 에이스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뒤로 밀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스타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바로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느 직구준 기자가요, 이 클레이튼 커쇼에게 질문을 했어요. 류가 요즘 왜 저렇게 잘 던지는 거냐고. 이거 참 위험한 질문이에요. 아슬아슬한 질문입니다. 자기보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투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결례가 될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투수들은 대꾸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까칠한 사람이라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커쇼는요, 젠틀하고 친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준 높은 답을 내놓았어요. 류는 진화했습니다. 진화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 배우고 다른 방법으로 타자를 아웃시키는 능력을 갖게 됐죠. 100마일의 공을 던지는 투수는 찾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투구 능력의 소유자를 찾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 투수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류가 바로 그런 투수입니다. 아주 멋지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커쇼는 기독교인이에요. 자기가 삼진을 잡을 때마다 모은 기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성실한 선수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사려 깊은 선수입니다. 실력과 인격, 영성을 갖춘 그러한 선수이기에 최고의 선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벨처럼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함이 아닌 친밀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시 동안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결단하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바라보고 오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주님 강건하게 아버지 아벨의 제사 같은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벨의 제사 같은 우리 마음을 쏟아부어 주의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말씀을 구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가 떠나간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래 주님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단단하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주고 주님 앞에 갈 삶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시가 등장하여 하루하루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을 주님 말을 주님 말을 주님 말을 주님 말을 우리 중에서 우리 주님 말을 주님 말을 주님 말을 주님 말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 말을 제가 주님만 아버지 믿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수요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모라진 예수를 가운데 바라보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실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걱정이 계신 가운데 흐르고 넘쳐는 역사여 주셔서 우리는 그 바닥 기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바닥 기적하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 충만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해 주님마다 향하게 하나님 힘겹고 어렵고 모든 상황이 꿈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래 주님만 바라보고 오래 주님만을 저는 기대합니다. 주의 손으로 저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우리 가운데 부어짐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을 강건하게 아버지 강건하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제가 난 귀한 것을 주가 빼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회복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것이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늘 위로 받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집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야훼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은 소멸될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길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기쁨 세상에 없네.
2019년 교학교 파워 바이블 스쿨 및 파워 캠프가 7월 20일부터 진행됩니다. 제78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학예 수련회가 2019년 7월 29일 월요일부터 이틀간 바울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 목회대학원과 영산사이버신학원 대학원 2019학년도 가을학기 심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찬양부 미가을 찬양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후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3주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계 8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후에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병 어린이와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헌원 모으기, 은혜의 빵 성금 모으기 운동과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사랑의 손길 헌금에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5회 전국 초교파 여성금식 기도 대성회가 원로 목사님과 여러 강사님들을 모시고 7월 23일 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저들의 삶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범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